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 말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전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씀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우리가 두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새롭게 하심 하면서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이 나오고 있고 그 안에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는 자와 영벌을 얻는 자,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1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이제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되냐면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과 다른 새 하늘과 새 땅이냐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달라요. 그리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아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요한계시록 특히 재앙에 대해서 봤을 때 이 땅에 이루어지는 재앙, 하늘에 이루어지는 재앙, 바다에 이루어지는 이 재앙으로 가득 차고 그 안에서 심판이 있었던 걸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심, 특히 구약에서는 이사야서에서는 어떻게 이걸 표현하냐면 새롭게 창조하신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러한 것들이 지금 우리 앞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전과 다른 또 한 가지 특징인데 2절 말씀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자, 우리가 지금 지상세계 교회는 바로 앞으로 올 새 예루살렘의 예표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나라의 모습,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모습,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우리가 그분과 교제하는 모습에 대해서 알 수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와요?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즉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은 모두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근데 마치 이것이 준비된 모습이 어떤 모습과 같냐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 바로 신부가 그 사랑하는 남편을 맞이하기 위해서 단장한 가장 아름답고 가장 기쁘고 가장 기대되고 가장 감사하고 가장 은혜로운 바로 그 모습으로 이 땅에 우리가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고 가장 은혜롭고 가장 사랑스러운 것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3절 봅시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이제 우리가 뭐를 보게 되냐면 하나님의 장막, 즉 그가 거하시는 곳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즉 이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제 이것이 완벽하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성취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성취가 되고 그 은혜가 성취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함께합니다. 그 함께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4절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자, 우리가 가진 눈물, 사망, 애통, 곡하는 것, 아픈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무엇의 결과였어요? 죄의 결과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앞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봤던 것처럼 누구에 의해서 우리가 이런 거였어요? 바로 죄인들의 공격에 의해서 이렇게 됐던 것이에요. 즉 죄의 결과이면서 동시에 죄의 공격의 결과였어요. 그러나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있는 거예요? 바로 승리가 있는 거예요. 승리와 회복이 있는 거예요. 승리와 회복이 이제 우리에게 있고 이것은 이제 영원한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선언하십니다. 5절입니다.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씀이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데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신실하시고 참되신 말씀으로 선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기록하라 하시고 기록한 걸 어떻게 해요?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가르치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시죠. 이것이 지금 요한계시록 처음에 우리에게 소개되었던 말씀이고 마지막에서 기록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고 은혜이고 기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새롭게 하심이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죠? 6절을 봅시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제 새 생명. 이 새 생명의 특징은 뭐예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은혜가 이제 우리에게 성취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봤던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에게 영혼을 바라보게 하시고 영혼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그것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것을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가 상실하게 되었는데 이것을 할 능력이 없게 되었는데 누가 이것을 회복시키셨어요? 하나님이 회복시키셨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회복시키는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인생의 역사들이고 시간의 역사고 구속사예요. 이것을 우리는 확인하고 마지막 때가 이른 것을 보고 이것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임을 분명히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확인하게 하고 있고 마지막 때에도 이것을 이 말씀의 성취를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든 이기는 자 했을 때 우리가 좀 이따 적용하기 위해서 볼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 7교회 말씀을 통해서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상급, 우리 그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소망이 어떻게 돼요? 상속받으리니 성취되리니 성취되고 소유가 되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제 우리가 백성된 관계에서 무엇 관계예요? 자녀된 관계. 자녀 안에서 무엇이 있는 관계? 상속이 있는, 유업이 있는, 기업이 있는 관계예요. 우리가 이것을 잘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백성 삼아 주심, 그리고 의롭다 하심, 그 안에서 자녀 삼으심, 그 안에서 기업 주심,
이것이 다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가 경우가 있죠.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자, 두려워하는 자들은 뭐를 두려워해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요.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두려워해요. 그리고 믿지 아니한 자들, 두려움하면서도 그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비난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거부했어요. 흉악한 자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기 위해서 서로 연합하고 성도를 공격했어요. 살인과 음행을 입삼은 자들이에요. 이것을 즐기는 자들이었어요. 이것으로 자기들의 배를 채우고 자기들이 영광 받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점술가들이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다른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었어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필연적으로 가져오는 것이 거짓말이에요. 미혹해야 되거든요. 속여야 되거든요. 그런 자들은 어떻게 돼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 영원한 사망, 영원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본문 묵상하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예루살렘의 모습은 무엇과 같습니까? 예,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과 같은 모습이었어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 가장 감사한 모습, 가장 기대가 되는 모습, 가장 즐거운 모습.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은 어떠합니까?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살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데 그 안에는 눈물이 없어요. 사망이 없어요. 애통하는 것이 없어요. 곡하는 것이 없어요. 아픈 것이 없어요. 이 모든 것은 해결됐어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그 안에 승리가 있어요. 즉 승리와 회복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록하여 분명히 전하게 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새롭게 하신 하나님 안에서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동시에 무엇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심판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구원과 심판은 반드시 성취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중심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나기 위해서는 어머니가 10개월간 모진 고통을 당해야 하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지금까지 모든 계시는 새 예루살렘을 소개하기 위해 준비된 말씀 같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전해지는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의 절정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친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 먼저 외치신 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였어요. 동일했어요. 이런 맥락에서 새 예루살렘은 역사의 완성이요 구원의 완성이요 하나님의 뜻의 성취란 겁니다. 역사의 완성, 구원의 완성, 하나님의 뜻의 성취, 이 모든 것이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면서 그 예정을 실천하시기 위해서 이 역사를 시작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마지막 때에 전부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계신 새 예루살렘의 계시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1장 1절에 8절에는 신천신진 새 예루살렘의 외형과 그 내용을 소개하고 있고 21장 9절에서 17절에는 새 예루살렘의 규모를 18절에서 28절까지는 새 예루살렘의 재료와 영광을 22장 1절에 5절은 예루살렘의 아름다움과 음식 그 생명샘과 생명나무의 열매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자, 첫 번째 중심 사상입니다. 성경은 개인과 인류의 역사의 종말을 예고합니다. 그 종말은 소멸과 멸절이며 영생과 영벌로 구별되는 존재의 영원을 말합니다. 영원하지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소멸과 멸절이 있어요. 그리고 영생과 영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이것을 이렇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건 성경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영생과 영벌의 교훈은 하나님이 선포하신 진리예요. 영생의 삶은 천국의 삶이요, 영벌의 삶은 지옥의 삶이에요. 어느 인생도 예외 없이 영생과 영벌 중 하나에 속하게 된다는 하나님의 자기 선언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해주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새 예루살렘이나 신천신전한
주님의 재림으로 인해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질서가 형성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환경은 하나님께서 친히 조성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땅과 바다가 없어지거나 이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에요. 죄로 인하여 저주와 재난의 세계가 주의 능력으로 저주와 재난의 요소는 제거되고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아름답고 우아하게 단장한 새 세계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지상의 역사는 끝나고 천상의 영광과 역사가 시작됨을 알려줍니다. 우리의 구원은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주께서 십자가상에서 성취하시고 그 구원은 우리가 신천신지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직접 섬기며 그 영광에 동참함으로 완성돼요. 이것이 완성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겁니다. 이제부터 각종 불균형은 해소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그 영광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저들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들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자, 적용하기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기게 되고 무엇을 상속받게 되나요? 일곱 교회 주신 말씀을 연결해 봅시다. 자, 이기는 자에게 주신 소망이 뭐였어요? 예배소 교회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얻게 하신다 그랬어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2장 1절에서 5절에서 분명히 보게 됩니다. 생명의 관을 주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을 주신다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성취됨을 보여줬고 앞으로 이것이 성취될 것을 기대하게 하세요. 그리고 버가모 교회에서는 감췄던 만나를 주시고 흰돌 예수 그리스도를 주고 그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하게 하고 이 받는 자만 그의 이름을 알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두아디아 교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철장을 가지고 질그릇을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시리라고 하고 새벽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승리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통치하는 영광에 동참함을 우리가 보게 돼요. 사대교회에게는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며 거룩하게 하심을 얻게 될 것이고 깨끗하게 하심을 얻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결코 지워지지 않고 그 이름을 아버지와 천사 앞에서 시인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오늘 우리가 새롭게 하신 거 영생을 보게 되는 것처럼 이것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빌라델피아 교회에서는 내 하나님의 성전 기둥에 되게 하리니 우리가 이 안에서 쓰임받고 이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으로 나아가게 됨을 보게 돼요. 이것을 우리가 계속 천국의 모형 속에서도 보게 됩니다.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게 되고 하나님의 새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주님의 새 이름이 이 기둥에 기록되게 돼요. 라우디아 교회에 약속하신 소망에 이기는 자에게 주신 소망은 뭐냐면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리니 주님이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같이 우리가 그 보좌에 앉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요한계시록 지금까지의 말씀은 이것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보여주고 있고 앞으로 이 성취하는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영광을 누리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계속 나누면서 함께 은혜 받는 한 주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천국은 우리에게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곳이고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기쁘고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은 그 모습이란 거예요. 기대하게 되고 소망하게 되는 곳이란 것입니다. 자,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과 소망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두려움을 제하시고 믿지 못하는 자들이 주장하는 모든 유혹과 환난을 이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로 놀라운 승리의 삶을 누리게 하시고 더욱 영광스러운 삶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영광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